안수 집사님 기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세전 태초전 성회를 택하여 주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드림을 허락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안테나로 저희를 편집 디자인 설계하여 주사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RTS 교회가 하고 있는 333 운동과 제9시 기도 시간을 통하여 이천과 백암문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운동 333 운동과 제9시 기도 시간을 이끄시는 김명신 목사님에게 성령이 1천만 배에 더하여 주시고 오력의 축복을 더하여 주사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 목사님과 전도사님, 전도인에게 또 모든 성도님들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 내국리 문화가 바뀌고 장자터에 흐르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과 김민수 선교사님에게 절대 제자, 숨은 제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교육, 필요한 제자 특히 일어나서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살릴 수 있는 숨은 제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희원 교수의원 목사님에게 기도합니다. 복음이 흥해지는 세상에 절대 제자 일어나서 복음 살릴 수 있는 제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의 사자 당위에 세우셨으니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흐름을 타고 영적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레파트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믿음을 통하여 너무 정말 좋습니다. 귀한 고백을 감사드립니다. 참 귀하죠? 너무 찬양도 성가대도 메시지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거든요. 우리가 방청객이 아니고 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말이죠. 이 후대들 위해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평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5절에서 17절 조금 깁니다. 저는 제 설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설명은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 말씀에서 오늘 들었던 말씀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그 속에서 더 풍성해요. 그래서 성경을 마태복음 8장 지금 계속 몇 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돼요. 8장 5절부터 17절까지 쭉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는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설명이 필요치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 말씀에서 좀 더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만한 믿음. 제가 이렇게 조금 줄을 이렇게 껐어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얼마나 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으면 엄마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요. 얼마만큼 사랑해가 이만한 팔을 벌릴 수 없을 만큼 애들은 얘기해요. 엄마를 막 뻗쳐가면서 사랑해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죠? 한번 뻗쳐보세요. 손을 한번 뻗쳐보세요.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어린 아이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사랑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만큼 어디까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시에요. 이만한 믿음을 나는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그죠? 너무 이 백부장의 얘기가 굉장합니다. 이 가버나움 전 우리 성도님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시죠.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꾸셔야 돼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막 너희들 율법을 들고 막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하셔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어떻게 이 땅에 어느 누구가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만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모든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의 근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리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은 산 위에 높이 들으셔서 산 아래 모든 동네를 비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붙들고 있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지키고 못 지키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근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여럿이 두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여러 말씀 중에 해주시는 근본 의도가 있으시죠.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라.
자, 그 마음 중심을 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이 그래요. 아버지는 이런 십계명의 말씀도 주시고 다 주셨지만 근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막 뭐 외우고 암송하고 뭐 줄치고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냐면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요.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샘솟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즐겁고 성경의 말씀이 더 궁금하고 우리가 말씀을 막 들으면서 우리가 또 교회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쓰임받을까?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 속에서 샘이 나는 게 그게 우리가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이 귀한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이토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내 형제들이 이것 알지 못하여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세상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위하여서 저렇게 분투하며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불쌍한 이웃과 형제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니 그들과 나의 가치가 틀려요. 그죠? 가치관, 인생 가치관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단번에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 말에 기울일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그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땐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평생을 두고 어느 기회 때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죠? 정말 복음 전하는 거는 세월을 두고 하셔야지 됩니다. 한 가정과 가문에 들어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떨어뜨리는 데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교회 다니고 매주 나는 교회 가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말씀의 근본이 뭐냐는 거죠. 말씀의 근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해 힘다해 뜻 다해 사랑하고 네 몸처럼 내 이웃 사랑하라. 이웃은 우리 형제예요. 형제부터 시작해서 이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복음 들어간 나라들은 다 그죠? 정말 이렇게 돕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의 근본을 가르쳐 주셨죠. 기도 어떻게 기도하고 몇 시에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기도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지. 내가 사람 앞에서 벌쳐놓고 한 것은 그게 기도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그런 거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 구하지만 그것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죠? 예. 우리가 비록 없어도 우리는 이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죠? 내가 비록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없다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인 것 뿐이지 오늘날까지 나를 굶기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나를 근본을 돌아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 인생을 어디에 둘 거냐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을 정말 생명의 길에 들어가라. 그죠? 그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 우리 인생의 그 시작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두라.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면 산상수훈은 늘 묵상하셔야지 돼요. 저는 요즘 이제 구시기도시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구시기도 시간에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지만 십계명 암송을 해요. 십계명은 쭉 암송하는 게 아니라 큰 돼지대로 쭉 다 암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넘어와서 산상수훈부터 쭉 그 내용을 쭉 기도를 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일맥상통하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8장 저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디에 올라와 있다고요? 산에 올라와 있다고. 우리 주님의 강단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갈보리산에, 감남산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네. 그때 이제 산에서 말씀 들었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산을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산으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셔서 이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몸으로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 고쳐주셨죠. 나병 환자 어떻게 고쳐줬어요? 저 더러운 병이니까 너 저기 가서 뭐 시쳐라든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대시고 이 장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거기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너 나았다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몸에 손을 얹어 대심으로 그는 벌써 인생의 모든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정말 얼마나 정말 위로와 모든 인생의 그 한 몸에 담았던 저주는 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야지 돼요. 그죠? 우리가 누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죠? 정말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이전에 우리가 벌써 오고 가는 말들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말 속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 가지지만 믿음도 가지고 고마움도 가지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정말 분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위로가 더 큰 거예요. 백부장이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떴어요. 그럼 이 가버나움 시 전체가 지금 은혜 받을 충만한 시간이죠. 그죠? 그러는데 사람들은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그곳에 잠깐 들렸는데 그곳에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위하여서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은 지나갑니다.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다락방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초창기 때 보면서 그 말씀의 운동의 바람들이 다 지나가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죠? 지금도 오늘날 우리의 이 시간표 이 말씀들이요 지나가는 주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로마 군대가 주둔한 거예요.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데 백부장 이름은 없습니다. 이 장교죠.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여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복음 7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으로 누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 백부장 예수님께서 내 하인이 병들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 예수님께 누가 나왔냐 하니까 이 로마 보세요. 어마어마한 로마 이 사람은 공식 항상 군복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또 자기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여. 로마의 장군이 자기의 주는 퀴로스는 황제입니다. 그죠? 이거는 그 당시에 모든 식민지 사람들도 다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특히 로마의 군인 백부장은 더하죠. 자기는 그 밑에 자기 위에 상관이에요. 총독은 황제는 그가 이 일을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얼마 저는 이 백부장을 보는 순간 누구를 만난 줄 아세요? 여리고성의 라합을 만났어요. 여리고성의 라합이 하나님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소문만 듣고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야, 이방인 중에 멸망하는 무너지는 여리고성의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율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사람 취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예,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한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죠? 백부장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이면 끝입니까? 저와 여러분 말씀이면 끝입니까? 그죠? 예,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오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이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설명하잖아요.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종들로 하라 하면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너무 귀하죠. 예수께서 놀랍게 여겨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 많은 믿음을 나는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는 것. 동서의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손들의 대열에 들어올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가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여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하죠. 이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죠?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다른 누가 보면은 이미 나았더라. 이미 나았다. 말씀하시는 순간 나은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고백하는 순간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듣고 기뻐하는 순간 나왔습니다. 저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고쳐주시죠? 예수님 옛날에 여자들은 별로 사람 취급하지 않죠. 그 열병에 있어서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우리가 감기 몸살을 알아도 그 병석이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죠? 뭐 정말 뭐 오만 뭐 휴지도 다 있고 뭐 물그릇 있고 정말 말도 못하죠. 예. 근데 예수님이 그 병석에 누워있는 여인에게 오셔서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손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만져주시는 순간 그의 몸이 열병이 떠나갔어요.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사야 700년 전에 오늘 목사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 함을 이루라 하십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병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강고를 다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러거든요. 이사야에는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 예언들이 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예언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병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고 해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다시 말하는 약속된 메시아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이 마침 모든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악귀를 쫓아내시고 맹인을 많이 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며 안진뱅이가 기먹은 사람이 소리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죠? 우리가 세례 요한이 묻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의 연된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이제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 걸으며 기머리가 어떻게 들으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 그죠?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 세월이 많이 왔어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중심의 자세나 우리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죠? 그냥 그만해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근본이 정말 바뀌지는 만큼 우리의 뿌리가 바뀌고 우리의 열매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이 귀한 우리 유광수 목사 말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응답 많이 놓칩니다. 응답을 어디서 응답이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좋은 대로만 붙잡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쵸? 그냥 내 좋은 대로 붙잡는 거죠. 삶에 어떻게 적용하나? 적용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삶을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종교 스타일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죠? 응답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응답받는 인생, 언약 잡은 인생.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대열에 앉아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언약 백성이다 말이에요. 언약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 잡는 게 최고입니다. 그 언약이 어디서 성취돼? 언약이 어디서 나옵니까? 강단에서, 말씀에서, 예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놓치냐? 내 일상의 삶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서 우리는 놓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일 속에서 우리는 일 있다 보면은 막 일 중심에 빠지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막 비난하고 서로 막 이렇게 또 우리는 막 불신앙들이 하게 되죠. 일 속에서, 문제 속에서 당연하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당연하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문제를 만나면은 돌아가셔야 돼요. 그죠? 내가 뭔가 말에 자꾸 실수가 되고 자꾸 문제를 만나면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그죠? 이걸 정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뭐 이런 사람만 우리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나 스스로도 나에게 대해서 맞지 않는데 나도 내가 용납하기가 안 맞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나 한치 건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늘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 보는 눈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열려져 있고 모든 게 편안한 데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사건 속에, 이 사람과 나 사이 문제 속에 여기에 언약의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여기에 다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현장에서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그래서 정말 인류 최악의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요, 네피림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이요. 인류 최악의 사건 속에 우리는 늘 묻혀서 빠져져 있는 거예요. 그죠? 내 고집, 내 스타일, 내 생각. 그래도 그렇지 나는 이 정도인데 저 사람은 더 나빠. 그죠? 나는 이 정도야. 그래도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려면은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단 하나라도 어기면은 어긴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율법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산에 내려가셔서 그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문제에 흩어져 있는 문제들 속에 흩어져 있고 정말 그런 속에서 하나씩 짚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래서 뭐야 나의 삶이 언약의 시스템이 되고 기도의 시스템이 되고
정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잘 안 들어봤잖아요. 어색하죠, 천지개벽. 그죠? 근데 저는 쉽게 생각했어요. 내가 바뀌는 게 천지개벽이야. 그죠? 내가 바뀐 것이 나 절대로 안 바뀌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엎드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것이 천지개벽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나를 딱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뭐 하시면 됩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 라합의 믿음, 우리 주님께 칭찬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주님 이 기도하시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이 많은 기도하실 때 제구식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내 믿음 얼마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줬거든요. 이만한 믿음이다 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 하늘만 믿음만 있어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 못 고쳐졌어요.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오늘 저녁에 9시에 물어보세요. 내 믿음 얼마나 믿음인지. 주님, 내 믿음은 얼마나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만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한번 고백하시면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그죠? 네. 이제 새로운 산 아래에서의 변화의 역사,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만한 믿음을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본 적이 없다.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며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오늘도 여러가지 형편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흩어진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